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장 해제하시고 하나님께 다 쏟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셔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무너지고 또 삶 가운데 빼앗긴 것들 다시 되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엘리야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모세와 함께 아주 최고의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있기 전에 엘리야는 이미 한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을 했는데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아방의 아내죠. 여왕이죠. 이세벨의 미움을 사서 지금 도망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아합 왕에도 욕을 해버립니다. 우리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비는 안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은요, 그 밤과 낮의 기온차에 의해서 그 지면에 이슬방울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와도. 그럼 이슬도 안 맺힌다는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누구한테 이 말합니까? 아합 왕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지도자, 말 한마디면은 엘리야의 목숨 정도는 얼마든지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는 그 아합 왕에게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욕을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엘리야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 불의한 권력자 앞에 똑바로 하라 라고 말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 그런 모든 또 이 법으로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들, 그런 권력자 앞에 이 엘리야처럼 당당히 나아가서 내 입에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없고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욕을 한 바가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잠잠합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여기 있는 제가 떠들어봐야 들리지도 않을 거고, 하여튼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 법 같은 게 제정지어지려 그러면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생겨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는 이 욕을 해버리고 나서 지금 하기는 했는데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그 권력자 앞에 당당하게 외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대로 그 권력자의 손에 그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숨을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숨을 장소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는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마실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먹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동화입니까?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있었던 실화입니까?
실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전설이니 뭐 동안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시냇물이 흐르는 것 자체도 조금 그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이 기근이 있고 또 가뭄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숨겨주시고, 두 번째 까마귀는 좀 정한 새입니까? 부정한 새입니까? 부정한 새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희한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일하십니다. 시냇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또 뭐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짐승이라면은 정한 짐승이면 되는데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5절하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명령을 하셨다.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러면은 거기 내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진짜 엘리야였다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짜로 까마귀가 내게 먹이를 갖다 준다?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준다?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역시 엘리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뭘까요? 말씀하시는 그분을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하필이면 까마귀지? 까마귀 그 새가 어떻게 나에게 먹이를 공급해 줄까? 아무리 상상해봐도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서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갔더니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합 왕의 손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한동안 편안했습니다. 물도 있고, 아이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이도 갖다 주고 편안하게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는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 어떤 위기에 닥친 겁니까?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부닥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물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이렇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 줄까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이사도 하고 직장도 옮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공동체 이 공동체도 속해보고 저 공동체도 속해보고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새로운 직장으로 갈 때마다 그냥 편안하게 옮겨집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물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둥지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는 인생들은요 그냥 편안한 거 지금 이대로를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싶은데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물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도저히 괴로워서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둥지 계속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지내던 엘리야에게 그 물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 새로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에서 엘리야를 건져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위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랍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누가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한 과부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시돈 땅도 엘리야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공개해야 될, 자신의 먹을 것을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이 왜 하필이면 과부일까? 먼저 시돈 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돈 땅은요, 당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는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고향 땅. 적진 깊숙이 보내버리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땅은 이세벨의 고향 땅이란,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 땅이라는 것도 끄림직했을 뿐만 아니라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부입니다. 아니, 그 도시의 유력자, 부자, 권력자, 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하필이면 과부입니까? 과부. 여러분, 구약시대에 과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보호자가 없고 능력이 없고 스스로 어떻게 할 또 삶을 유지해 나갈 그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는요, 자기 몸 하나 주스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나를 먹일까? 어떻게 그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우상의 그 우상 소굴인 그곳으로 내가 갈까? 두 가지 다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이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심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사르밧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성문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여인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물 한 그릇을 청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청했더니 여인이 어떡합니까? 물을 떠러 갑니다. 이 여인이 맞는가 보다. 근데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합니다. 확인 사살하는 내용이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해봅니다. 물 한 그릇은 떠주기 쉽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그 아주 자신의 그 귀한 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확인해 봅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요구로 인해서 엘리야와 여인 간에는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자, 12절 갈등의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엘리야는 그냥 떡 한 조각 달라고 했다가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떡 하나만 주세요라고 했더니 지금 나에게는 떡도 없고 통에 한 움큼, 한 손가락, 한 손바닥만큼의 가루밖에 없다. 그리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이거 들고 가서 요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떡 하나 달라 했다가 엄청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엘리야를 먹이고 엘리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당장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냥 죽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간혹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일가족이 그냥 전체 그냥 목숨을 끊는 일, 사업에 실패해서 생계가 막막하니 가장이, 며칠 전에 또 그런 기사가 있대요. 새벽에 가장이 사업에 실패해서 그 9개월 된 아이, 3살 된 아이를 살해하고, 그리고 아내와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바로 이 심정입니다. 엘리야가 떡 하나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이다, 요거 먹고 죽자, 더 이상 어디서 공급되어질 그런 소망도 없고 길도 없다, 그래서 지금 요거 먹고 죽을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목숨을 끊는 바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겠죠. 엘리야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과부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떡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는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역시 엘리야입니다. 이 절망적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자, 한번 봐보십시오.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된 상태에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그의 그 하소연 가운데에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그 절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미,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시나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두려워할 일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할 일들이 많습니까? 사업상, 또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의 일 가운데, 우리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되어지지 않고 없는 거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뭐가 보장되어지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어디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후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방금 내게 말한 대로 그 나뭇가지로 떡 구워서 먹어라.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네 말대로 하라. 근데 일에 선과 후, 전, 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가 뭡니까?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머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더 메시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서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빵을 만들어 이리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으로 그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아멘. 먼저 해야 될 일과 후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낼 것인지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행할 일과 후에 행한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가 다시 이 땅에 내려서 다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작은 통에 들어있는 그 양식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질 것이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병에 그 기름 조금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3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후에 해야 될 일. 먼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게 이 조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작은 소유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하랍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 먼저 사용하라는 겁니까? 남을 위해 먼저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없는 그 작은 거, 그거 먹어봤자 배도 부르지 않는 그걸 먼저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따라서 덤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아, 그 작은 것, 너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아라. 먼저 남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 나머지를 사용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늘 결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모질합니다. 쓰면 없어져 버립니다. 공급은 차단되어져 있고 가진 것은 조금밖에 없고 이거 내일 되면 당장에 다 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 먼저 사용하라.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공급해라. 그 물 위에 네 식량을 뿌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공급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재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한번 봐보십시오.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 가루를 통해서 떡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누구와 누구가 먹습니까? 그와 엘리야, 그 여인과 엘리야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먹었습니까? 그의 식구. 지금 여기 가뭄으로 기근의 고통을 당하는 자는 이 여인뿐만 아니겠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도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은혜를 누구까지 입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족들, 일가 친지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새순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한 걸음 발걸음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일가 친지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여인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요거 조그만한 거 내가 먼저 먹고 죽는 거나 요거 그냥 먹으나 안 먹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 사람 우리 엘리야한테 주고 그냥 죽는 거나 뭐 별 차이 있겠느냐. 어차피 기왕에 죽을 건데 그냥 한번 그래 주고 죽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엘리야의 요청에 의해서 따르기는 힘듭니다.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는 정말 따르기 힘든 요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번 따라보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번째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따르기 힘들지만 저 종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저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한번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치우십시오.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인생에 내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내 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인생을 100% 올인해서 하나님께 던지시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한번 하나님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분명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단회적입니까?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가루도 제한됩니다. 퍼 나르고 퍼 나르는데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연상되어집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 통의 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계속 써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셔서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안 일어날까요? 오늘날에 안 일어날까요? 문자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영상을 들었는데 저 아프리카 어떤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스프를 준비하는데 70인분의 스프와 그 닭다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70명만 왔을까요? 4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퍼줬는데 스프를 먼저 퍼줬는데 70명이 지나고 100명이 지나고 200명이 지나고 300명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스프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눠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씩 담아줘서 이렇게 한 70명분을 400명까지 나눠주는갑다 하시면 이제는 닭다리를 나눠줍니다. 닭다리는 어떻습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명, 2명, 70명이 지났는데 닭다리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에 그대로 재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를 읽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일의 전후를 구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남을 위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이왕 우리는 없습니다.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가 있든 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끊어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뭐 많으신 분은 수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적게는 뭐 몇백만 원도 없겠죠. 그런데 적든 많든 간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이 없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끊어지고 거기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장에 있는 잔고 그것 붙들고 그것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누리시려면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전후가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나가기 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내 손에 떡 한 군밖에 없는데 그건 내 입에 들어가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 안 하시면요 어차피 그거 붙들고 있어도 끊어져서 이 여인처럼 굶어 죽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있어도 언젠가는 끊어져서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유일한 사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으려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보십시오. 역설적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불편합니다. 시돈 땅으로 가는 거 엘리야 불편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나를 먹이는 그 존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과부인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흔드셔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고 또 시돈 땅으로 보내셨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이제 떡 하나 먹고 죽어야지 하는 그 절반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죽어야지, 이 떡 하나 먹고 죽어야지 하는 그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 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여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누군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고 이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하나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자로, 문자로 배워가지고는 외치지 못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만지고 눈으로 봐야 어디든지 가서 힘있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